로마서 7장 7절의 서두는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이고도 이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그 질문을 시작하여 오늘 서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악한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과연 진짜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활용하는 우리 인간들의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인간 내면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탐심을 율법을 통하여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몰랐던 탐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 있었던 나도 깊이 감지하지 못했던 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과연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라는 이중적 질문에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올바른 기능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어떤 타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늘 인간사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늘 괴롭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함께 정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바로 뭐냐면 일단 그 안에 생명력을 꽃피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몸을 이렇게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거울의 역할은 딱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데까지만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매무새를 하든지 또 씻는 용도는 거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욕망들,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 죄된 인간은 어떤 도구든지 간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도구들도 충분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들도 그것을 죄를 위하여 탐심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이며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죄는 이 기회를 틈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이렇게 충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말들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틈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선한 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먼저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율법도 어느 일정 이상의 시간이 도달하게 되면 결국 그 율법도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비극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상징적인 이 세례의식은 결국 이 죽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나여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보면 이 홍해를 지나가서 결국 그 홍해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생명력을 다시금 우리 안에 받고 다시금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율법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관점으로만 우리 삶을 비춰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과 그 후반절에 말하는 그 탄식처럼 결국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고자 말씀을 보고 또 살고자 그 계명을 준수했지만 결국 그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일정 이상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는 어떤 것을 흉내낼 수는 있고
의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투도 좀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생각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에 뿌리 박힌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유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 행동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통한 우리의 의지와 다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헷갈리지만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교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율법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설정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은 바로 뭐냐면, 예전에 죄에 거해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결국 이 믿음 안에 거해 있을 때 이 믿음과 율법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올 때 인간에게는 늘 뭐가 발생하냐면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이상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높은 어떤 이 비전과, 그러나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행함이 없는 그 갈등 구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이른 이 인물도 결국엔 이 믿음과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한계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안에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를 조명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점검되지 않는 신앙인들에 비해서 차라리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비춰본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갈등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이 모습이 차라리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갈등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이 내면의 영적인 가장 높은 고점을 향한 이 상향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이 다툼과 또 싸움의 갈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지금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떠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점들을 자꾸만 확인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내 모습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깊이 살펴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발견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는 고개를 들어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소망 없음이 곧 역설적이게도 소망이 있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어떠한 이유와 조건과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또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이 어떠한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어떠한 우리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조건 달려있는 거나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소망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정확한 이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는 자신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탐심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잘 모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갈등해왔던 갈등과는 다르게 25절은 가장 아름답게 그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현재의 시점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문제가 영원한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와 또 앞으로 현재 벌어질 그 미래의 일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뭐가 잘 되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응답받은 것처럼 현재를 감사하며 응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그것이 해결이 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마치 그것이 해결된 사람처럼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한계,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발견돼서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인정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씩 도미노처럼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진짜 완전한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낼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회피하지 않고 나의 죄를 온전히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함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점차 메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적 형식주의에 갇히지 않고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는 이 복음의 완성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적인 갈등도 솔직하게 고백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자꾸만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성장하고 또 온전한 그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또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